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안. 뜻이 뭐냐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그 사신을 보내면서 그 우나라 사신을 함께 보내면서 왕에게 많은 그런 보물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괭나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냥 길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 나라를 치고 그냥 이렇게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신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그 우나라의 궁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절대로 길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순망치안입니다. 곧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리고만 있어도 바람 불면 이가 시리잖아요. 근데 이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 이빨이 그 이가 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이 괭나라를 멸하고 나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이미 보물도 받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 그 진나라하고 우리하고 친하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해할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지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였냐면 아시겠지만 실은 괭나라하고 이 진나라는 우리보다도 더 친한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길을 열어줍니다. 진나라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나라를 지나가서 괭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궁지기의 말대로 돌아올 때 우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다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줬던 보물도 다시 뺏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그 고사가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순망치안,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그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매스컴이나 또는 수많은 다양한 설교들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지만 실제로 그 많은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메시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처럼 복음으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종종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부는 복음이 맞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어떠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 아예 타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 그러니까 뭐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그 외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거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요. 쉽게 빠져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 종교 말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단 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같은 성경을 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의 신자였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신앙적인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들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그 삶의 형태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 성경에서부터 또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굵직굵직한 부분들에게서 이미 이단성이 드러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이단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냥 굵직굵직한 이단만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이단들이 뭐 아주 굵게 뭐 JMS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뭐 몇백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 같은 그런 신천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구원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엉뚱한 방법이나 비도덕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다수가 이런 또 종교들이 종말론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종말이 왔다 이거죠. 끝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긴박하게 사람들을 이제 마치 곧 끝날 것처럼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론도 상당히 달라서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목자만 참목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게다가 이제 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일들을 시켜요. 놀라운 것은 이단들이 우리 정통 교회보다 상당히 열심히 몇 배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 전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뜨겁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막 복음 증거하고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할당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고 성경을 막 읽고 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교리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막 삶을 보면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엉뚱한 데 가서 보고 조금만 시간 주면 다른 곳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살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자기네들의 시간을 거기다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타락하고 추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바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로사상이 팽배해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지금까지 행해온 열심과 노력의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애썼어요. 그러면 그 애쓰고 노력한 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절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그 안에 행했던 열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버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일도 많이 시키고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사이비 이단 종교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진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유사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간단해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건 알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구원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과 수많은 어떠한 복들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복음은 그냥 복음 하나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복음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하나라도 사라져버리면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하나라도 사라지면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사복음의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민주와 민주주의는 달라요. 그죠? 그리고 자유와 자유주의는 달라요. 신본한데 신본과 신본주의는 달라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복음과 복음주의도 어떨 때는 오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실체지만 복음주의는 실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살지만 복음의 실체보다는 복음에 대한 해석들을 듣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유사복음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성령님도 인정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방법이 또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게 유사복음인 거예요. 결국 유사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 중에는 미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미신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성령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복음 아닌 비본질의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가면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를 판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주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컵 있었어요. 그냥 그 글라스 컵 그 뭐지 맥주 컵 같은 그런 컵인 것 같아요. 그럼 컵에다가 이거를 시원하게 한 잔 따라줘요. 그럼 이제 오렌지 주스라고 딱 마시면 야 나 오렌지 주스 먹었다고 막 신나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진짜 오렌지를 먹어보니까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그건 그냥 오렌지 시럽을 넣은 그냥 오렌지 맛을 탄 그냥 그런 주스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맛 주스가 맞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오렌지인 줄 알고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오렌지 주스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선 예수 신자가 있고 예수 맛 신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 신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만, 흔히 말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색깔만 지니고 있는 그런 맛 신자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진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에 유사 복음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패를 감정하기 위해선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뭐죠? 진패잖아요. 진짜 지패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위패를 걸러낼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복음 유사한 것들,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실체로서, 능력으로서 경험할 때에 그때 진정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복음이나 이단적인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 있다기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서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락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 인정하는 이단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가 섬기는 건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단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귀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귀신에 대한. 그래서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레아 귀신론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암으로 죽으면 암병이 발생을 하는 거야. 뭐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해를 당하면 그 귀신이 딴 데로 가면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내어쫓는 축기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가 이곳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복음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근거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실제로 귀신이 나아가고 그 목사님이 만수를 해서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고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정도면 그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많은 권능,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무슨 역사, 여러분 사단도 사단 스스로 쫓아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교리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말씀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있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뭐 기적을 베풀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에서 우리 복음의 그 진리의 순수성 안에 들어있는 정말 그 정점, 그걸 붙잡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히스기야 때, 그 이후에 왕 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옛날에 모세의 시대 때에 이제 불뱀 사건 아실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구리뱀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리뱀을 올려서 사람들이 본 사람은 살았고 그리고 나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살고 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순간 그 구리뱀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구리뱀이 사람들에게 우상화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겨서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구리뱀이 나중에 그 왕정 시대까지 와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우상이 되었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또는 어떠한 기적과 이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역사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목해 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유사복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단도 유사복음자들도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참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따지면 성경이 곧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예언한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항상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이 자신의 교리적인 해석을 위해서 성경을 짜집지하고 맞지도 않는 내용을 가져다가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설교들을 가끔씩 들어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원래 그 뜻도 아니고 그것이 복음적이지도 않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해석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다 다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기다 가져다 붙이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오히려 성경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것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마틴 루터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마틴 루터는 행함보다는 무엇을 강조했죠?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상당히 행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는 정말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실제 믿음의 살아있는 행함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속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구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생명나무에서 생명책에서 너 제해버리겠다. 그냥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유사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있는가?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생명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는 수많은 유사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까요? 자신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객관적인 복음보다 더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취사 선택하죠. 저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저거는 내가 목사님 인정을 못하겠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삶과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치적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순종하라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만 우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저런 거,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복음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만을 목걸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험에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100%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만 결국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붙잡아야 될 그 십자가 부활의 표대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것 중에 약 80%가 가짜뉴스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특별히 한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돌았고,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았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제 카톡방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 목회자들의 그 카톡방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내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삶아 먹으면 괜찮다, 콧구멍에다가 소금물을 넣으면 괜찮다, 이런 소리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건 믿을 만한 것도 못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라고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정치적 어떤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색깔들은 다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공유를 했을 때에 그것이 주는 폐해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
가짜 뉴스가 왜 퍼졌을까? 가짜 뉴스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한데 심리적으로 가짜 뉴스가 많아진 이유는 가짜 뉴스를요 진짜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싶어하는 인생들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유사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나름대로 편리함과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사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라고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내 욕망의 부추김이죠. 내 욕심의 부추김이죠. 내 욕심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춰보고 싶은 것. 이게 유사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팽배하게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성장하고 있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얘기하면은 뭔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병이 낫는다. 교회 나오면 잘 살 수 있다. 교회 나오면 이럴 수 있다. 지금은 병원 가도 날 수 있고 지금은 웬만하면 사람들 굶어 죽지 않고 지금은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희석되어져 있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유사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문제를 인식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언젠간 잘 되겠지. 이미 잘 됐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것보다 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그게 유사복음인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겁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예, 물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항상 옳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자 같은 신자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익인 거죠. 내 삶의 욕심인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붙잡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묘하게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여러분 뭐뭐 하는 척 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신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유사복음은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복음 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유사 복음으로부터 내가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저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게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피 묻은 복음은 구원에 집중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 설교의 중심이라면 그거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물질적인 풍요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잣대고 대부분 간증이 성공이었어. 성공시대. 지금도 나오면 사람들이 언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 이번에 어려웠었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할렐루야 하면 하죠. 나 어떻게 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무슨 대학 가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대학 갔다. 그러면 할렐루야. 제일 좋아요. 나 어떻게 했는데 예수 믿었다. 에이. 나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 그렇구나. 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도 오고 현실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건 현실주의적인 신앙이죠. 믿음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감독님도 새벽 기도 가서 늘 하는 기도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래요. 돈 욕심 부리다가 사람들도 다 잃고 나눠줄 사람 다 내쫓아대고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모였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해서 얻은 부를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 안 가르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가치를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다니면서 전 목사님 이름 좀 팔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내가 뭐를. 복음만이, 진짜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자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그 사건이 바로 내게 임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서 발현되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큰 교회의 복음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 가운데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간단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발전하고 잘 되면 그것이 상당히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 같죠? 한때 제가 다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교회 성도들은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항상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분 없다. 심지어 우리 교회 구역장은 웬만한 장로교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해야 될 말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랑 속에는 예수가 자랑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여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작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저는 진짜 교회의 교인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십니까? 아, 나 정말 환난하는데 너무 감사해. 야, 나 열심히 정말 문제가 많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뭐가 잘 됐습니다. 솔직히 나조차도 어디 나가서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뭐 아볼로도 오고 뭐 베드로도 한번 왔다 간 것 같고 또 유명한 이 신학자들도 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하고는 뭔가 질이 다른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알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알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도들이야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가 나눠진 거야. 야, 이 사람 우하고 몰려가고, 야, 저 선지자, 저 사도 우하고 몰려가고. 그런 식으로 몰려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도 밀려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밀려나가는 거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매도되어서 나가져가는 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얼마 했는지 너희들 알잖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해방의 위험, 심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우린 다 죽었다 이미. 근데 죽지 않았어요. 왜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부를 축적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그런 정도였어. 그러니 내가 그들보다 절대로 낮은 사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 뭔 줄 아니? 내가 약한 거 자랑해. 내가 약해서 내가 너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약해서 교만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내가 약해서 잘난 척하지 않는 거 너무나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드러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유사복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복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복 받는다면서요. 교회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럼 부흥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했던 교회가 3분의 1로 조각이 났어요. 지금 10,000명으로 시작했던 어떤 교회는요 지금 1,000명이 돼요. 500명 나온대요. 그들이 외쳤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물질의 복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영생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우선 아닙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았다. 힘들더라도 먹기가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또는 어떤 단체들이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안학교 그러길래 제 꿈 중에 하나가 실은 대안학교 만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도 대안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는 대안학교와 이 사람들이 만든 대안학교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 속의 대안학교는 문제아들,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품는 학교예요. 저는 그게 대안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만들고 있는 대안학교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학교고 그리고 영어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기도 해요. 현재 공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돈 있는 교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묻지 않은 순결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서 우수한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멘 이럽니다. 근데 이게 고지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있어요. 우린 달라. 너희하고는 달라. 우린 성공할 거야. 복음 뒤에 숨겨진 욕망, 복음으로 포장되어진 자기의 모습. 그런데 이걸 교회가 앞장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끼리만 대단한 사람대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소금되어져서 완전히 녹아지고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지론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지. 엉뚱하게 자기 인생 잘 되어지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은요,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와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는 철저히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자신들끼리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전파될 상황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면 교회를 치셨어요. 환난을 주셨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흩어져 가서 옛날에 자기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고 외국으로 다 돌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요구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제.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익 팽배하죠. 큰 교회가 있으면 자신도 큰 줄 압니다. 작은 교회를 업신하고 작은 교회는 무슨 선교의 대상인 줄, 자선의 대상인 줄 착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목회하던 초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던 초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았잖아요. 막 청소년들이 막 100명 가까이 오겠는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실 선생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키우기도 바쁜 거야. 그것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낳다 하면 3명 이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든지 애를 낳아서 교회인을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복음을 안 전도하고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전에는 어려운 개척교회들 좀 가서 좀 봉사 좀 하고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 오라고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 크니까 좀 그쪽 가가지고 그쪽 가서 봉사하고 그쪽 좀 섬겨라. 뭐 이러면 가장 좋겠는데 그래도 사람들 기호가 있잖아요. 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 당연히 그렇죠. 그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 청소년들을 축구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선생님들만 잠깐 오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 게시판에서 제 글이 삭제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비슷한 이야기가 올렸어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사촌 누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누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대요. 아무래도 읽어보니까 내 나인 것 같아서 그러다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역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도 해. 결국 교회 홍보용으로 되어버린 설교고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봐야겠다. 오직 성령님만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자. 그래서 패턴을 바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는 그럼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나요? 반대로 패배감이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교회 성도들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낮춰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춰요.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은 겸손인데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는 건 열등감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더 큰 가치를 찾아가는 것에 항상 희생이 필요하죠. 그 희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나의 방식,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게 온전한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면 복음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사복음, 문제 있는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데에 집중케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만나지면 그때 은혜도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사명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차인표 씨가 탤런트 차인표 씨가 어떤 영상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좀 봤으면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짧은 거니까 한번 잠깐 좀 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같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주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했는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왔을 때 먼저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